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할 텐데 이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세계적으로 팝의 여왕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오늘 현재까지 그가 발매하고 판매한 음반이 3억 장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3억 장 그러면 여러분 좀 감이 둔하실 텐데 한 장당 1불씩의 이익을 남긴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얼마의 수익이 있겠습니까? 3억 불이라고 하는 수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3억 불을 대략 한국 원화로 환산을 해보니까 3,600억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음반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만 3,600억이고 그가 몸매와 또 미모가 굉장히 탁월하여서 어느 잡지에도 소개되지 않는 잡지가 없을 만큼 그의 명성은 자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가 책을 쓰기만 하면 그 책은 불티나게 팔려나갔고요. 강연을 하면 강연을 하는 대로 또 연기를 하면 배우로서 대단히 많은 입지를 세워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명예와 돈과 재물을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팝의 여왕이다라고 하는 별명만 들어도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 팝의 여왕 마돈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어느새 그녀가 시간이 지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의 나이가 58년생이더라고요. 세월을 비껴나가서 지금은 TV나 인터넷 언론 매체에서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어느새 한국 나이로 68세, 만으로 67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대의 큰 명성을 누렸고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가리켜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여인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마돈나 당신이 재물과 그 명예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들을 사회에 환원하고서라도 그가 얻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자 마돈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그 눈에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입을 떼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대답은 우리 엄마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돈나를 떠올릴 때 외적으로 대단히 화려한 모습, 성공한 모습, 권력을 갖춘 모습, 명예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할 터인데 그 이면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평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올곧게 그 길을 가다가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자신이 가는 길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표면적인 모습 외에 이 마돈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심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여인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성과 재물과 권력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사고와 방향과 틀 안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길로만 올곧게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편지들을 기록했습니다마는 오늘 빌립보서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그가 어디 있을 때 기록했던 편지인가 하면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편지를 쓰듯이 옥중에서 써 내려갔는데 그 많은 편지들 가운데 옥중에서 쓴 네 가지 편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터인데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교인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갖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 도시로 흩어져서 이곳저곳으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흩어진 여러 무리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모이게 되었고 오늘날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세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아끼며 기도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터인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불이익조차 개의치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 주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힘과 또 위로를 주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주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좋은 일을 만날 때뿐만이 아니라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 지름길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름길이 무엇이냐고 하면 잽싸게 빠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빠른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가 빨리 되고 싶어 하잖아요. 장로님도 빨리 되고 싶어 하고 권사님도 빨리 되고 싶어 하고 안수 집사님도 빨리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권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인격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장로만 되면 된다, 권사만 되면 된다, 직분만 소유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빠른 길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꼭 불법과 불의와 각종 세상적인 방법을 다 이용해서조차 그 직분들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세의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날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길로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또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날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따르기로 한 그 첫날부터 우리로 치자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교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그 시점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은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는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삶에는 결코 한 번 뜨거워지는 그 눈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뜨거운 영적인 체험이 한 번이라도 없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우리의 중심 가운데 뾰족뾰족한 우리의 생활의 모습과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뜨거워진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영혼이 잘 갈무리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길을 멋지게 걸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얘기하더군요. 대추 한 알도 수많은 천둥과 번개를 지나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시인은 얘기합니다. 국화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언제부터 울었다고 합니까? 봄부터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시간에 단번에 이례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누구나 다 삶의 어려움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네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핍박과 환난 중에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주의 길을 잘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이 다 대부분 회람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자가 빌립보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편지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까지 전달되고 읽혀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편지가 돌고 돌아 그 말씀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때,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 아니고, 핍박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합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양을 치는 들판에 있는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반감을 얻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을 흘리게 되는 그 순간에조차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첫날부터 다윗의 마지막 매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두 번째로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름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가되 감사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은 증언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다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시작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자꾸 감사와 기쁨이 불러 일으켜진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사람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중보할 때마다 그 사람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저 사람으로 인하여 화평이 찾아오고요,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무 잘못도 어떠한 해도 나에게 끼치는 것이 아니지만 괜히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상하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교인일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이 이어지고 연속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5절 말씀 일부를 보시면 복음 때문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복음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돈 많은 자리,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자리, 그 자리를 선택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사역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복음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이 목표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진다면 누가 되었든 간에 교회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자리에서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해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와 또 교회의 중직자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떠올릴 때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저 또한 여러분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저 역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중에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대상인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올리며 중보할 때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다가 시험당하여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 계시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맞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복음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 달려가면서 늘 확신과 소망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었지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누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들 가운데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할 때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요. 그럴 때 저는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같은 뱃속에 나온 형제도 그 마음이 다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첫날부터 선한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에 작정하셨고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이루실 줄 믿고 소망하기에 끝까지 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 안의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아시아의 편지를 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언제나 칭찬만 있기도 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 교회에는 이 칭찬의 메시지와 또 경고의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평가를 남기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19절 상반절 말씀에는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것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그리고 믿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말에는 무엇이라고 이어가고 있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냐 하면요, 처음 행위가요, 사역과 섬김과 믿음과 사랑이 이 모든 것들 그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나중이 훨씬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날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헌신과 사랑과 믿음이 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치 어떤 교회처럼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말입니다. 처음은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또 마음이 가난한 자리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모아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나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사역을 하든 지금 나의 위치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그 마음속에 주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도 처음 것보다 나중에가 더 낫도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평가를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자랑이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또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오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사도 바울과 같이 확신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걸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백성이도다, 믿음의 백성이도다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